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원역사 이야기는 창조, 타락, 심판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중심에는 세 가지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타락 이야기인 선악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람 되려면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은 지혜에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호기심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셔놓고 그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놔두고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없었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이요.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는데도 왜 굳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두셨는가라는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은 결국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드는 의문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아담이 잘못했는데 이 죄를 후손들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진 깊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원죄.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책을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니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우리 조상들이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 업보를 나까지도 감당해야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원역사 이야기의 삶의 자리와 구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읽으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고 원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인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하셔서 이 광야까지 이끌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부르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타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 세상이 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죄와 슬픔이 가득 찬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싶은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출발점이 선악과 이야기요. 이 이야기에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이기도 하며 따라서 선악과 이야기는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그 사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데 먼저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지혜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동산의 중심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히브리어에서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합치면 전부가 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안다, 도덕적인 판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며 이것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치타보다 느리고 사자보다 약한 인간이 모든 존재를 제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만이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착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일도 내 인생에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사돈의 팔촌의 친구라는 명목으로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평생 본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 경상도에서 끝에 살다가 서울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은 동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훨씬 가까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괜히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우리 조상들을 좀 괴롭혔다고 해도 그 벌써 거의 100년 전인 일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 없는 세계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땅 위에 선을 그어놓고 땅에 경계가 있다고 믿으며 증명할 수도 없는 양심과 영적 세계를 믿고 이것을 도덕적인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데 원래 이게 없는 거잖아요. 양심이 존재합니까? 인권이 존재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요. 인권이 존재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문명을 이끌어올 수 없는 걸 있다고 믿는 사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이 착각의 능력이 인간을 다른 존재와는 다른 절반은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그런 점에서 선과 악을 아는 것, 지혜야말로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질이 지혜에 있다. 지혜를 가져야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지혜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간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바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그러나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즉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러면 두 그루 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하면 한 그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를 깊이 읽어보면 이게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나의 나무고 이것은 지혜의 두 가지 얼굴을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하는 이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인데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야룸인데 이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비밀을 벗겨내다라는 뜻으로 지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본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두 사건 또는 두 사물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혜인데 그렇다면 지혜와 간교함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어떤 지식을 어떤 때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간교. 그 지혜와 간교함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그 지식이란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어떤 때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지혜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간교함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선악과 이야기는 지혜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는데 선악과의 또 다른 이름이 생명나무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 인간은 지혜를 가진 존재인데 인간이 사용되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로 이용될 때 그때 진짜 지혜라는 이야기죠. 지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해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과 민이 다른 말입니다. 사람 인은 좀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민은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양반들을 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흑인 민권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권이라고 이야기해 민권이라는 이야기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좀 배워야 사람이 도리를 안다라는 점에서 좀 배우고 지식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리를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해서 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게 이제 민이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아졌죠. 오히려 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옆 사람들 더 잘 돌보고 이렇게 쭉 결국 민이라는 개념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과 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좀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민이 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그 똑같은 지식이 어떤 때는 제대로 가진 것 없고 그래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차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똑같은 지식이 어떤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또는 어떤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뱀이 인간에게 유혹한 것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아담은 이것을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것의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답이 성경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늘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고 그것이 신이 되고 싶은 건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 힘을 갖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간, 도리를 아는 인간, 사람다운 사람. 저렇게 그냥 내한테 이익이 되면은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배신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사실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은 좀 더 나은 존재로서 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방법 중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과일을 훔쳐먹으면은 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어떻게 제천대생이 됩니까? 하늘에 천도복숭아 훔쳐먹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걸 뭘 훔쳐먹으면은 그 열매를 먹으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 신이 가진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선악과 이야기는 신의 본질은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처럼 전지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큰 힘을 가지게 지식이 아는 것이 힘이니까 큰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뭔가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악과 이야기는 진짜 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본질은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고 신의 본질은 성품에 있으며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날마다 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갈 것인가 그것은 큰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 서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성품에 있고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있으며 그런 이야기를 도덕적인 존재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도덕적, 즉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선함에 있으며 선과 악을 이해하여 날마다 선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이와 같이 선과 생명을 향해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는 참된 지혜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치유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벌거벗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첫 결과가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왜 갑자기 치마를 해 입었을까요? 그 전에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그 먹고 나니까 나 벌거벗고 있었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그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전에는 뭘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다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에 관한 이야기요.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것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았기 때문에 굳이 뭔가를 껴입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부터 수치를 알게 되는가? 겉과 속이 다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창피하지 않을 때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다는 것은 그가 겉과 속이 달라질 때 그때 필요한 일이요.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벌거벗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벌거벗었음이라는 말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먹고 나서는 벌거벗었음을 깨달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데 벌거벗었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로 벌거벗었다는 말과 간교하다, 즉 지혜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이 벌거벗었다, 아담이 지혜롭다 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는 야룸 단수형이고 지혜롭다 라는 말은 야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지혜라는 단어가 단수고 부끄럽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그 복수형이 이제 벌거벗었다라는 말인데 왜 지혜의 복수형이 벌거벗었음이 될까요? 언어라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것인데 왜 지혜가 많은 것은 더 큰 지혜라고 부르지 않고 부끄러움과 벌거벗었음, 지혜와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자기 성찰에서부터 오는 지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우주와 바깥 세상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데 있으며 그리하여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존재이죠. 우리는 모두 벗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 연약함과 비천함을 감추기 위해서 돈으로, 힘으로, 화장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자신을 감추고 포장합니다. 우리는 뭔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늘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데 진짜 우리 자신의 본질은 지혜라는 것은 진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빈몸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껍질을 벗고 빈몸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라는 것은 가죽옷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충 팔만 끼워가지고 이런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가죽옷이란 예식용 옷입니다. 아주 좋은 롱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손바닥부터 이제 거의 발끝까지 이러는 웨딩 드레스. 근데 하얀색 말고 아주 예식에 쓸만한 아주 좋은 옷을 해 입히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왕이나 대관식이나 이럴 때 입는 옷입니다. 결혼할 때나 아주 중요한 의식 때 입는 옷인데 이것은 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권위와 역할이 계속된다는 뜻이요.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은 금방 말라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것은 타인의 용서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또 우리는 모두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존재이죠. 아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도 모두 다 사실 벌거벗은 존재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의 것을 끄집어내면은 사실은 서로 쳐다볼 수가 그러니까 우리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해.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 속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하고 얼굴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어느 정도는 감추고 살아야 합니다. 옷을 입고 살아야 그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왜 잘못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겉과 속이 똑같아. 나는 화내고 뒤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겉과 속이 똑같은 그 사람이 너무 상처가 돼요. 차라리 좀 감추고 살지.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막 다 퍼부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그런 시어머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 며느리 별로 좋지 않잖아요. 좀 감추고 사는 것도 예의죠.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이 같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도 나고
못난 사람 만나면 무시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사는 것이 답이 아니라 오히려 창피하지만 우리의 감추인 마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때 우리에게서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즉 우리의 그 옳지 않은 마음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만든 허접한 무화과 나뭇잎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갈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권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권위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용납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가 무화과 잎을 헤입으면서 살거든요. 다른 사람들 모를 거야.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근데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죽 옷을 해입힐 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정말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의 다른 매력에 빠져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가 아니라 서로의 깊은 그 연약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용서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죽 옷을 해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었을 때 인간관계의 근본적으로 인간관계가 깊은 성숙으로 들어가는 때는 서로의 좋은 점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가죽 옷을 해입힐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 어느 누구도 이제 감추고 살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는 것이 은혜고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셨고 이것은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동산이 너무 넓어서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부터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죄를 지었다면 지금부터 너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죠. 스스로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서 나 괜찮아. 다른 사람들 모를 거야. 그리고 하나도 상관없어. 나만 그렇게 사나.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위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창피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걸 결정하라는 것이 첫 번째 대화의 요지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가 내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들의 벌거벗었음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존재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심각한 범죄 지은 것까지 다 감춰주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은혜고 지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는 내게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을 그리고 하와에게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동과 출산을 등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인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존재요. 그런 이들은 땀 흘려 노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 이유도 땀 흘려서 일하는 돈 버는 그런 블루칼라가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서 편하게 말로 붓끝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옛사람들도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편하게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고 자식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을 쌓아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구원받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빈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요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만이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용서하고 안아주시는 분이야. 따라서 우리의 벌거벗었음이 드러날 때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치마를 엮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타인의 용서에 기반한 가죽옷을 입음으로 참된 지혜와 사랑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이야기, 첫 번째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요. 인간은 지혜의 존재이지만 인간의 지혜가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참된 지혜요, 그렇지 않을 때 간교함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힘이 아닌 선함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명 살리는 길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참된 지혜와 성숙의 길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벌거벗은 지혜를 치유해야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의 벌거벗은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벌거벗었음이 드러나는 때가 곧 은혜의 때요, 그때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을 가리려 하지 말고 남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며 오히려 땀 흘려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또 그렇게 연약함이 드러난 형제에게 비난의 화살이 아닌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은혜로 부끄러움을 취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와 지혜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